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자 거울이죠. 자녀가 밖에서 칭찬을 받으면 부모도 기쁘고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부모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저는 영적으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간곡한 부탁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총리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가 잡혀간 땅에서 총리가 된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일을 모두가 다 기뻐했을까요? 아마 함께 잡혀간 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시기하고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감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시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발할 틈을 찾아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11절에 나오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이랬잖아요. 이런 다니엘의 작은 흠이라도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자, 그들이 바로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너는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사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가 그냥 익명으로 글을 막 쓸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사람들이 써놓은 글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흠집을 내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교가 욕먹는 일이 많을까요? 천주교가 욕먹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욕먹는 일이 많을까요? 네. 뭘 해도 교회는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적들이 다니엘을 감시하려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이런 비방과 감시를 당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마음에 얼굴을 붉히면서 말로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뉴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밑에 뉴스 밑에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욕하는 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그 밑에다가 막 말로 싸우려고 글을 막 써요. 한 2줄, 3줄 막 쓰다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이렇게 놔둬도 되겠나 싶어서 막 쓰다가 결국에는 글을 안 올리고 다 지워요. 이거 말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쓰다가 지웁니다. 그건 오해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일부만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막 목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교회 헌금하잖아요. 이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다가 댓글 다는 게, 아니 목사들 정말 잘 살지 않냐,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하면 그걸로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답답해서 밑에다가 글을 쓰다가 또 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변명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말싸움으로는 결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은 나가서 변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너는 아직도 아는 게 부족하니까 좀 더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바르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내가 그들에게 되돌려 줄 말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내가 되돌려 줄 말이 생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을 조금 다시 해석을 좀 해보자면, 너희가 삶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그것이 곧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까? 첫째, 자녀와 아버지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공동체예요. 자녀가 지혜로우면 아비의 영광이 되지만 미련하면 아비의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적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지혜로운 삶만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스스로를 막 변호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증거로 삼으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참소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그 참소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변호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 잘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소할 때에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욥 시험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하세요. 왜 그래요? 욥으로 증거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대답은 욥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말씀으로 돌아오면 원수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감시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싸웠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던 자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이방왕 다리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라.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말로 싸우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다오. 네,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드리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